에스겔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상에서의 또 설날 명절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송유영신 예배 때 다 축복하며 인사를 했지만 또 우리가 또 이제 음력설을 또 세는 의미에서 또 한 번 더 성도들에게 한 번 서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만 하지만 우리는 그 말하고 조금 다르게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복 받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설날이죠. 대답도 안 하시네. 무슨 날인지도 모르세요? 오늘 설날이죠. 설날이라는 설자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날? 설날. 설날이라는 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설날이 무슨 날입니까? 설날. 한글 순수 한글말 한글이지 한글. 순수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도대체 설날이 뭐지? 그냥 무조건 명절 좋은 날 막 그저께 생각합니다. 설다. 낯익다, 낯설다, 설다. 새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 얼굴이 낯선 얼굴입니까? 낯익은 얼굴입니까? 근데 오늘 낯선 얼굴들도 보이죠. 부모님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온 식구들도 있으니까 저 권사님 후손들이구나. 저는 처음 보면 낯설잖아요. 새로운 날이에요. 설날이라는 것이 낯설다, 새롭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날은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 그런데 몸은 익숙한 낯익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느냐 아니면 뭔가 익숙한, 근데 그 익숙이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별로 안 좋은 것도 익숙하게 그냥 또 넘어가고 있느냐 이거죠. 구태의연한 옛날에 어떤 잘못된 풍습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어간다면 이 사람은 설날이 아닙니다. 설날은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에스겔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장 전체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했는데 그들이 나를 반역했다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광야에게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쉽게 말해서 제2세대
새로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대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라, 물론 그 중에 애굽에서 어린아이로 나온 사람들은 그 후세대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그 애굽에서 나왔던 60만 명은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60만 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2세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인구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흔히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특징들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세대를 많이 구분하잖아요. 전쟁이 한참 베이비붐 시대,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 인간은 그냥 생존 전략으로 그냥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베이비붐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낳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이제 산업화 시대, 밀레니얼 시대, X 시대, Y 세대, Z 시대, MZ 세대, 지금도 많은 세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대는 바뀌어질지라도 그 각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제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광야에서 제2세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들은 또 어떠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설날을 지금 산다고 하지만 진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새로운 시대에 새 삶을 지금 살아낼 수 있는가. 만약에 지금까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진짜 설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던 분이 새벽마다 기도해. 낯설어요. 그게 설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는 봉사, 헌금 전혀 상관도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은혜 받고 열심을 내. 낯설어요. 그게 설날입니다. 영적인 설날이 그런 설날입니다. 이 설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광야 세대들은 그 설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그다음 이제 광야 세대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각 세대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옛날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 광야에서 새롭게 60만 명을 만들어내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2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새롭게 60만 명이 되어져 가면서 그 40년 동안 60만 명으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바로 윗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죽고 독사에 물려 죽고 불평하다가 죽고, 어떤 때는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푹싹 망해서 죽기도 하고, 하여튼 계속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바로 이 광야 자손들이에요. 뭔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 민수기 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앞 세대가 이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60만 명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세대. 그러니까 끊어지는 모습을 제2세대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은 분명히 삶의 체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또 주어졌습니다. 성막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안 살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로서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옛날 세대나 지금 세대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은 달라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18절에서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제일 중요한 것은 조상들의 그 행한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좀 따르지 말라 하는 그 한마디가 이제 덧붙여집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 조상들이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내 율례와 규례를 이걸 지켜라.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를 주노니 이걸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표징으로 주신 안식을 더럽히지 말라. 지난 그 세대도 말씀을 하셨고 다음 세대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앞 세대에 잘못한 것, 이런 것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 한마디 덧붙이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말씀, 내 규례 율례와 그대로 지켜라, 행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다. 바로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시대를 걸쳐가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설날 명절 통합으로 예배드리니까 연로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까지 증손자까지 다 함께잖아요. 다 함께 여러 세대가 지금 적어도 4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세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어릴 때 옛날에 이제 유치부나 뭐 유년부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전부 다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러고 어머니도 아버지라 그러고 그러면 나도 아버지라 그러고 이 도대체 촌수가 어떻게 되냐? 인간의 촌수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각각 개개인의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기도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걸쳐가면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똑같습니다. 옛날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나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들어야 될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변함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아라. 조상들 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러면 또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야, 율례가, 하나님의 율례가 선하지 못하냐, 악한 거냐, 또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의미는, 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받을 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의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표현입니다. 선하지 못할 율례. 신명기 4장 27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다 쫓아보내, 이방 땅으로 쫓아보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런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목석 우상 섬기고 살 거다.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아느냐. 그 신명기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선하지 못한 율례. 하나님 말씀이 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결코 선함이 없습니다.
쫓겨나고 벌받고 그냥 또 모든 걸 빼앗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이 광야 제2세대 백성들에게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악한 걸 본받지 말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안 되면, 그래서도 안 믿으면, 제대로 안 하면 선하지 못한 율례와 규례가 적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2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을 하러 왔을 때에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느냐, 너희 제1세대가 그랬고 제2세대가 그렇다 그죠. 물론 지금 이 에스겔에게 와서 묻는 세대는 그 시대 사람보다도 훨씬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조상들을 문제를 하나씩 차례대로 제1세대, 제2세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세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가 있고 우리도 지금 살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죽은 조상을 생각하면서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니까 뭐 그렇게 뭐 벌초하고 뭐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선산에다가 뭐 이렇게 공원 묘지에다가 그렇게 묘지를 매장을 해본 분들은 명절만 되면 또 그 앞에 또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갑니다. 근데 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죽은 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 그러면 죽은 조상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죽은 조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본받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내야 제2세대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나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1세대나 2세대나 별 변화가 없어요. 에스겔 시대까지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조 시대를 거쳐서 이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나라가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린 이 시대까지 우리가 성경 열왕기 역사를 쫙 읽어보면 별 변동이 없어요. 뭐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사람들의 악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진짜 좋은 것만을 골라서 본받아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발전하는,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악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복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설날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면 이걸 제대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믿음의 세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주시는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멸망당할, 이 선하지 못한 율례의 적용을 받아서 멸망당할 사람들을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디도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디도서 2장 14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생각을 해야지, 속으로.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신 그 선한 일을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건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 하여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서 믿음의 세대를 만드는 것.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잖아요. 토라를 가르치면서 막 달달달달 암송하게 하고, 열심히 랍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막 탈무드도 기록하고, 뭐 이런 많은 교훈들을 주지만, 주님 보실 때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바로 예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주의 그 백성들에게 계속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백성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생명의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와의 그 대화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후일에 옛날 부활을 할 걸 믿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 그건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좀 더 새로운 말씀을 주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를 영접함입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받아들이는 거, 영접함.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또 영접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고, 물 마시고 떡 먹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으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 물이 들어가고 떡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이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물질적인 물과 어떤 떡은 잠시 동안의 갈증이라든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얘기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또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걸 믿느냐? 그 사실까지도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뭔가 율례와 규례를 얼마나 열심히 지켜가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받아 먹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살아있는 몸이에요. 물론 육체는 병들 수도 있고요,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 막 기억력도 깜빡깜빡해질 수도 있고, 육체의 노쇠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생명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그 논쟁을 벌였을 때에 일곱이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어떤 형제가 7 형제가 있는데 율법에 보면
장남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 그 다음에 그 형수는 남동생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님의 가문을 잇게 하라. 이게 율례예요. 형수취수법.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논리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치형제가 있었는데 그 제일 장남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고 그 다음 둘째, 셋째, 7 형제까지 다 한꺼번에 다 결혼을 차례대로 다 했는데 다 아들이 없습니다. 만약 부활에 있다면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이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누구 아내라고요?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네가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 천국은 이 땅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조상 후대가 내려가면 갈수록 하나님 부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다음 손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럼 이제 내려가면 증조 할아버지까지 쫙 이렇게 막 흘러가면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이삭도 살아있는 사람, 야곱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교회는 잘 안 가. 근데 뭐 천국은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갑니까? 전도하다 보면 혹시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교회 잘 가니까 나 천국 갈 때 우리 집사람 치마끈 붙잡고 갈 거야. 절대로 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1대1입니다. 아무리 부인이 예수를 잘 믿어도 남편 잘못 믿으면 남편은 지옥 가는 거예요. 부인만 천국 가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참 재금교회 성도로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재금교회 선조들의 신앙은 참 놀라운 신앙이잖아요. 일본 그 신사참배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옥중에서 투쟁하고 순교하고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 이 순교 신앙은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후세대 사람으로서 나는 재금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 좋은 조상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가야 되는 건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순교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놓고 감옥에 갈지라도 절대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김윤섭 전도사님이 했던 말 전에도 했지만 일본 그 판사가 신문을 하잖아요. 자, 일본 천황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그러니까 그 김윤섭 전도사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일본 천황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박이엄 전도사님은 13년, 김윤섭 전도사님은 15년, 2년 더 받습니다. 그럼 또 박이엄 전도사님 또 그거까지 또 뭐라 그래요? 야, 윤섭아 너는 좋겠다. 너는 천국에서 상이 더 크겠다. 참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언어,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자랑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교신앙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느냐 못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율례와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선하지 못한 율례와 규례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세대 사람들에게 어떤 율례, 어떤 법을 주셨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를 얽매였던 그 선하지 못한 율례와 규례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도. 선하지 못한 율례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함으로 벌받고 심판받는 얘기예요. 그게 선하지 못한 율례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례, 선하지 못한 율례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으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주어진 겁니다. 어떤 법입니까? 죽이는 법입니까? 살리는 법입니까? 살리는 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선하지 못한 율법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 이거는 법을 어겼으니까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는 거예요. 판사가 딱 정죄를 해야 그 정죄대로 벌금을 내든 감옥을 가든 할 건데 판사가 언도를 내리는데 무죄 땅땅 두드리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받은 분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짜 복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세대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만드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 앞선 세대를 바라보면서 결코 악한 것을 본받지 않는 것, 선한 것은 당연히 본받아야 되겠지만 악한 것을 본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앞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악한 세대를 좀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이 설날입니다. 설날. 여러분 설날입니까? 오늘 그냥 국가 공휴일 노는 날이니까 설날이다가 개념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바로 전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이게 진짜 설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악한 것을 본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본받지 않으려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이후 시대잖아요. 포로에서 귀한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곽을 지으려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 집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아니 느헤미야가 죄 짓고 나라가 망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한참 후시대 사람이에요. 옛날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내 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건축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진짜 잘했으면 좋았었는데 우리 조상 탓이야. 그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벌 받고 있지. 늘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잘못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내가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적응교회가 이 한국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이제 그분은 적응교회 교인 목사님이 아닌데 다른 합동 측의 목사님인 것 같은데 신사참배 강의를 쭉 하면서 아직도 한국교회가 해결을 안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신사의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그 한국 목사들이 조선시대 목사들 한국 목사들이 그 신사에 절을 하고 절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전부 저 서울에는 한강 또 부산에 송도 앞바다 가가지고 미소기바라의 그 일본 신으로 세례를 또 받고 막 또 신사 찾아다니면서 절하고 막 그렇게 해놓고도 그냥 우리가 뭐 전국 38년에 27자 그 총회 때 순사참배가 불법이 아니고 국가 의식이니까 해도 된다고 총회 결의를 해놓고 총회 결의한 거 취소 그냥 한번 선언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것도 총회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각 노예별로 다 해놓고 노예별로는 또 그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회개가 아직도 안 됐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재금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 합동측 목사님이 그런 그 세미나를 하면서 진짜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평양에 그 김일성 동상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평양 재금교회가 있던 자리인데 평양 교회가 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인데 평양에 3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3만 개 이상의 김일성 우상이 들어서 있고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하게 된 세상 무엇 때문이냐. 진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옛날 탓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잘못도 포함해서 내 잘못을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이 죄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것이 진짜 설날입니다. 여러분 이 설날에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회개하고 예레미야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선지자는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안 해요. 안 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런데 이 완악한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은 안 가더라도 우리는 갑시다. 진짜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아서 조상들의 잘못은 절대로 범하지 아니하고 진짜 좋은 면을 본받아서 열심히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세대 사람으로서 제대로 이 세대로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율례를 지키고 이 우상으로 인해서 결코 더럽히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신 것, 이게 표징이다.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도 여전히 또 우리가 잘못하면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려고만 애를 써서 그러면 주의를 지키는데 뭐 얼마만큼 또 일을 하면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또 따지게 되면 또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설날이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지 각오하고 작심삼일이면 끝나는 거 그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과학과 기술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얘기하면 또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오순절 교회 그 개통 때문에 좀 그런 면이 많이 치우쳤어요. 성령 그러면 그저 역사하고 방언하고 뭐 뜨겁고 막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받았는데 왜 나는 냉랭할까? 막 사람들은 늘 그런 표현을 쓰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분노해서 쓴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진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는 것을 강조할 때 바로 성령의 법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첫째,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뭔가 좀 높아지고 이런 영광 구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바로 26절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막 뜨거운 불이 느껴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중요한데 행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진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높아지고 그런 영광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형제들 간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형제를 노엽게 하십니까? 여러분 노엽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은 자기는 몰라요. 남들은 그냥 막 발 폈다고 분노하고 한마디 듣고 막 분노하려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사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서로 형제간에 그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야 돼요. 노엽게 하거나 또는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가 뭐예요? 남이 잘된 꼴을 못 보는 거야. 칭찬하고 참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뭔가 열심히 막 이렇게 붙들어 세워주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엉뚱한 성령 충만 막 계속 강조하면서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뜨겁게 박수 치고 열심히 해놓고 돌아서서는 둘이 서로 곁눈질하고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고 있다. 그건 성령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제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진짜 삶에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날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도 낯선 정도의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축복 인사를 다시 나눕시다. 진짜 설날 되세요. 여기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설날이 뭐라고요? 그냥 구태연 전에 작년에 늘 하던 그 나태함, 게으름, 서로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싸그리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설날입니다. 진짜 설날입니다. 이 설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